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245면에 나와 있는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시온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어찌 주를 떠나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우리는 늘 찬양으로 고백하면서도 늘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삶을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또 은혜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지만 늘 주님 안에 붙어있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붙어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아멘으로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자에게 강함을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자에게 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대가 꽉 차 있어가지고 참 마음이 기쁩니다. 우리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주시는 우리 성가대에게 다시 한번 박수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성가대는 실전에 강한 성가대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아프리카 밀림지대에 파견된 어느 영국군의 병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소속되어 있던 부대가 있었는데 그 부대가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아프리카 밀림 한가운데 그렇게 그곳에 이 부대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밀림 한가운데서 작전을 수행하던 중에 적들에게 포위를 당하게 돼서 이들이 이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그 영국군의 군사들이 이 밀림에서 절멸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그들이 빠져나오기 힘든 밀림이었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적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살아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모든 부대원들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6개월 뒤에 한 병사가 이 밀림을 헤쳐서 나와서 이 구조를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를 발견했던 사람들은 그가 손에 무엇인가를 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한 거죠. 어떻게 밀림에서 이 사람이 살아나올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손에 들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손에 들려있는 것을 보니까 그것은 바로 지도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손에 들려있는 것을 보고 생각한 거죠. 역시 그가 지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손에 지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밀림에서 나올 수 있었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들고 있던 지도를 펼쳐보는 순간에 그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 영국군 병사가 살아나온 영국군 병사가 펼쳐 보인 그 지도는 밀림의 지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들고 있는 그 지도가 밀림을 헤쳐나올 수 있는 그 지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펼쳐 보인 지도는 밀림의 지도가 아니라 영국의 지하철 지도였습니다. 여러분, 그가 영국의 지하철 지도를 보면서 그 밀림에서 살아나올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들고 있었던 그 지하철 지도가 그의 밀림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는 그 지도를 보며 그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지도를 늘 펴보면서 그런 마음을 고백했다고 합니다. 내가 언젠가 살아서 다시 한번 여기에 있는 이 지하철을 타리라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 지도를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다시 한번 살아서 지하철을 타리라는 그 소망을 되새기면서 그 위험한 밀림을 헤쳐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밀림의 지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가 밀림에서 탈출한 것이 아니라 그의 손에 소망의 지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밀림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우리가 어떤 방법이 있어야 헤어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밀림에 있을 때 밀림의 지도가 있어야지만 그 밀림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밀림에 빠져 있는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있는데, 남들이 모두 다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주님, 나에게 이 밀림을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방법을 보여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리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밀림의 지도를 그 손에 쥐어주시기보다 오늘 우리에게 그 소망의 지도를 들려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밀림의 지도가 없어도 그 밀림을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들과 그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순간들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힘든 순간들을 만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때 우리는 더욱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며 오늘도 그 일들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그 가정 가운데서 우리가 해결할 방법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요셉이라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의 별명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꿈꾸는 자였습니다. 요셉을 성경은 꿈꾸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별명은 내가 스스로 붙인 것이 아니라 그 요셉을 미워하는 그 형들이 요셉을 향하여 붙여주었던 별명이었습니다. 형들은 이 요셉을 향하여서 꿈꾸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꿈꾸는 자는 이 요셉을 향하여 좋은 의미로 이야기했던 그런 말은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자기들에게 다가올 때 그 요셉을 향하여 꿈꾸는 자라고 이야기를 할 때 너의 꿈이 헛된 꿈을 꾸는 자다. 그리고 또 너 이 헛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다. 그리고 너가 그 꿈이 이루어지나 한번 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요셉을 향하여 꿈꾸는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실제로 그 꿈을 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꿈을 보면 성경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요셉이 밭에서 곡식단을 이렇게 묶고 있었는데 요셉의 곡식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곡식단은 요셉의 곡식단에 절을 했다는 그런 꿈을 그가 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형, 내가 꿈을 꿔보니까 내 곡식단은 일어서 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나에게 절을 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형들의 마음 가운데 그를 요셉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요셉은 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은 무엇이었냐면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이 요셉을 향하여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또 형들에게 했더니 형들이 그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였습니다. 그가 꾼 꿈들을 통하여서 이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지나간 이후에 시간이 흘러서 이 요셉의 형들이 양을 치러 멀리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그 가족의 양떼를 이끌고 멀리 그 양들을 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아버지의 명령을 듣고 이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서 이 요셉을 형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셉이 아버지의 명령을 듣고 이 형들이 있는 곳으로 이제 그 양떼를 살피기 위해서 형들을 살피기 위해서 그곳으로 먼 곳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자기와 양떼를 살피러 온 그 요셉을 보고 이 형들이 그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 봐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형들의 이야기를 보면 이 요셉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꿈을 꾸는 자가 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꿈을 꾸는 자가 온다라는 이 말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들은 그를 향하여서 꿈을 꾸는 자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이냐면 이 요셉이
이전에 꿈을 꾸었던 자가 아니라 오늘 그를 향하여서 여전히 꿈을 꾸고 있는 자가 오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전에 꿈을 꾸었죠. 그리고 그 꿈을 꾸었던 시간들이 많이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형들이 이 요셉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꿈을 꾸었던 자가 아니라, 이전에 꿈을 꾸었던 자가 아니라 꿈을 꾸는 자가 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늘 그의 마음 가운데 소망을 품고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꿈이 이전에 꾸었던 꿈이 아니라 여전히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형들이 이 요셉을 향하여 꿈을 꾸는 자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꿈을 꾸었던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꿈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 요셉을 향하여 이 형들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한 번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었던 소망을 항상 마음에 가지고 살아왔던 것이죠. 한번 형들의 이야기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오늘도 그 꿈을 가지고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향하여 꿈을 꾸는 자라는 이 말은 오늘도 꿈을 꾸고 있는 자라는 말입니다. 오늘도 그 꿈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요셉이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꿈을 꾸었던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늘도 우리가 소망을 품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소망의 마음들을 오늘도 여전히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꿈을 여전히 꿈꾸는 자처럼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이전에 있었던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오늘 포기하고 꿈을 꾸는 일들을 멈추고 있는 그런 여러분들은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소망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의 그 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과정의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난에서 인내로, 인내에서 연단으로, 연단에서 소망을 이루는 그 일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환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소망을 이루는 것을 기다리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인내하게 되고 연단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지난 금요기도회에서도 이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제가 최근에 이제 그 말씀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멕시코에 있는 이 타라후마라라는 그 부족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부족은요, 그 사냥을 할 때 오로지 달리기로만 사냥을 하는 그런 부족이라고 합니다. 이 부족은 어떤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달리기로만 이 사냥을 해서 이 사냥을 그 성공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짐승을 잡는 것, 이 사냥을 하는 것 달리기로만 가능한 것일까요? 우리 사람이 어떤 동물을 잡을 때 우리의 달리기로 그 동물을 잡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별히 이 부족은 이 사슴을 많이 사냥을 하게 되는데 이 사슴은 이 사람이 뛰는 속도의 몇 배가 되냐면 3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이 사슴을 달리기로 잡는 것은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또 사람보다 이 사슴이 체력이 더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체력으로도 이 사슴을 잡아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족은 달리기로만 사냥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냥을 하냐 봤더니 이 사슴을 발견하면 무조건 그 사슴을 향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달립니다. 막 달리는 거예요. 그럼 사슴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다 보면 따라가지 못해서 이 사슴이 시야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슴이 이제 보이지 않으니까 다른 사슴을 찾아가야 되죠. 그런데 이 부족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달리기를 하다가 놓치면 그 따라가다가 그 놓친 그곳에서 흔적들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발자국을 찾아보고 냄새를 찾게 돼서 그 방향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아도 그 방향이 결정이 되면 이 부족은요, 달려간다라는 것입니다. 달려가다 보면 그 사슴이 거기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 부족은 또 어떻게 합니까? 사슴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면 이 사슴이 어떻게 해요? 도망가죠.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면 또 흔적을 막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슴이 어디로 갔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또 달려가는 겁니다. 또 달려가는 거죠. 사슴은 또 도망가지만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이 흔적을 따라 계속 달려가다 보면 결국 그 사슴의 발굽이 다른 그 사슴이 땅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 부족은 도구를 쓰지 않고 오로지 달리기만으로 그 사슴을 사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그 달리기로 사슴을 사냥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달려가게 되면 분명히 그곳에서 그 자신의 소망을 이룰 것을 알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길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험한 인생길을 살다 보면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품고 달려왔지만 그러나 그 소망이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눈을 열어 잘 찾아보면 여전히 내 삶 속에서 임하시는 주님의 손길과 주님의 흔적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너가 이 길로 향해서 달려가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이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소망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향하여 우리가 소망을 품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인내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일들로 통해서 우리가 연단이 되며 하나님께서 소망을 이루시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소망을 우리가 만나게 될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지치고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내 눈에 보이지 않아서 오늘도 포기하고 절망하고 싶은 그런 순간일지라도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방법이 있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떤 비법이나 방법으로 그 일들을 이루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길에는 비법이나 왕도가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믿음의 길을 꾸준히 걸어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어린 소녀가 이 음악 선생님에게 피아노를 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손이 아파서 피아노를 못 치겠어요. 손이 너무 아파서 피아노를 못 치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아픈 줄은 나도 알지만 이 아픈 것을 통해서 손가락이 튼튼해지기도 한단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소녀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튼튼하게 만드는 것은 모두가 아픈 것이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튼튼하게 만드는 것은 그 안에 아픔도 있고 그리고 환난도 있고 인내도 있고 연단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든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1편에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읽었지만,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누었지만, 그러나 실은 이 5장 전체를 보면 우리가 소망이 어디서 오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서 오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져야 합니까? 바로 세상이 주는 소망이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이 주는 소망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로 오는 그 소망을 우리가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의 말씀을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쭉 읽어 보십시오. 5장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여기에서 나오는 그런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말미암아라는 그 단어입니다. 여러분, 5장을 읽어보면 그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5장 1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2절에 보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8절에 그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또 10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말미암아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사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오로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그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람들에게 있었습니까? 물질에 있었습니까? 우리의 일터에 있었습니까? 우리의 명예에 있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바울과 같이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며 나아가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소망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잃어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밀림과 같은 그곳에서 그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아버지 하나님 좌절하고 넘어지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지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소망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자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갑니다. 아버지,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게 하시고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들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